네, 드디어 욥의 새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이 새 친구들 여러분 이름이 어떻게 되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썩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욥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짐이 되고 또 욥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이 처음부터 욥을 괴롭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 2장 11절을 보시면 이들이 왜 욥에게 왔다고 합니까?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욥에 관한 소식을 듣고 약속을 잡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 먼 길을 건너왔습니다. 좋은 친구들이죠. 욥을 각별하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2장 12절과 13절에는 이 친구들의 행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욥을 보고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답니다. 그들 보기에도 욥의 모습이 아주 끔찍한 거죠. 욥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그들은 함께 애통해 합니다. 그리고 밤낮 7일 동안 어디에 앉았다고 하나요? 욥과 함께 땅에 앉았습니다. 욥이 지금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제 가운데 앉아 있죠. 이 친구들도 욥과 같이 땅바닥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이들이 한 일이라곤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어줌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당산 책방에서 소개해드린 책 한 말씀만 하소서를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자 박완서 선생이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자 이미 유명해진 자신에게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죠. 찾아와서 위로의 말들을 건넵니다. 여기저기서 전화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작가는 뭐라고 합니까? 그 소리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작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상을 당한 이에게 정중한 조문을 하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덕입니다. 그러나 참척을 당한 애미에게 하는 조의는 그게 아무리 조심스럽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위로일지라도 모진 고문이요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습니다. 자식이 내 상을 당해 조문을 받는 게 순리이거늘 그 복도 못하 영리에 굴복해야 되는 비참한 처지에서 잠시나마 비켜나 있고 싶은 저희가 아주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박완서 선생은 사람들의 조문을 피하고 싶어서 멀리 부산에 있는 딸내까지 거의 도망치다시피 왔습니다. 위로한답시고 꺼낸 그 한마디가 정작 당사자에게는 또 다른 짐이 될 수도 있죠. 내 위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욥의 친구들은 무려 7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욥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함께 그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로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를 보여주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 그 정적을 깨트린 사람은 다름 아닌 욥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욥은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건 자기의 살아있음을 부정한다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욥의 저주와 탄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이 바로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는가? 어찌하여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어찌하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빛을 주셨는고? 여러분, 이 어찌하여는 뭘 말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이건 가당치 않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럴 수는 없는 거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입니다. 욥은 지금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탄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죽을 정도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상황을 여러분 누가 가져온 겁니까? 사탄입니까? 욥 자신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입니다. 주권자 하나님 없이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욥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상황이에요. 자신이 이런 일들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따질 수밖에 없습니까?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이죠. 그게 정확한 번지수입니다. 그런 욥이 말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10절.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만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어찌하여의 현실입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욥이 당면한 이 어려움, 이 욥기라는 책이 물고 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은 왜 죄가 없는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시는가? 어찌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 하는가? 욥과 같이 고통받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은가? 왜 그는 살아있는가? 살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지금 욥이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참 답하기 곤란한 물음이죠.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 이로구나. 지금 당장 보이는 건 환난이고 고통일 뿐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살아있습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의 생명은 가져가지 않으실까요? 신방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셔야 하는데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그러면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저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하죠. 그런데 아주 가끔씩은 그런 말씀 마세요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세 친구들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욥의 모습을 보고서는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연실색이죠. 말문이 막혀버린 상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다름 아닌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걸 봅니다. 목사가 찾아가지만, 목사가 성경책을 들고 찾아가지만 아연실색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껏해 하는 말이 어찌하여인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여만 나오는 겁니다. 왜 말문이 막힙니까? 말이 되질 않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끔찍하게 다가옵니다. 그걸 가리켜 욥은 17절에서는 소요라고 했고 26절에서는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소요와 불안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모두 동일합니다. 로게츠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혼란, 혼돈, 그리고 떨림, 불안이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란이 뭡니까? 혼돈이 무엇입니까? 질서가 사라진 거죠. 어떤 규칙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기존의 규칙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욥이 지금 그 혼돈과 불안을 겪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질서, 그 어떤 틀들이 흔들리다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게 어떤 질서입니까? 어떤 틀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셔야 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 나름의 신념과 규칙입니다. 그런데 그게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규칙이 작동하지 않는 세계에 욥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1장 5절을 보면 욥은 잔치를 끝내면 자녀들을 다 하나씩 불러다가 성결 예식을 치렀다고 하죠.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왜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내 욥은 항상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유별나게 경외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믿고 있기 때문이죠. 항상 이러하였더라고 하죠. 그 규칙과 패턴을 이 사람은 지금껏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루는 까닭 없이 이 어찌하여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고 하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하던 그 두려운 일들이 덮쳐왔습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자신이 믿고 있던 그 규칙을 지키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욥은 그저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그와 같은 일을 만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무진의 애를 써왔습니다. 하나님이 짜놓으신 그 규칙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 규칙을 허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전혀 배려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내 마음이 아프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거기에는 무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그 혼돈과 불안 속에서 최소한 이런 질문은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전에는 단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빛과 생명, 그건 당연한 것이었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빛과 생명은 고난으로도, 그 무시무시한 건강의 문제로도 사라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 빛이 이상하게도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실망시킨 하나님에게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조금씩 나는 깨닫습니다. 내게 붙어있는 그 생명이, 내게 남아있는 그 호흡이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게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난의 의미를 다 알려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고, 어찌하여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마음이 아픈 중에도, 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비추시는 빛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지켜내시는 그 생명이 늘 함께 해왔다는 것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지만 그 빛이, 그 생명이 오늘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왔다는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빛과 생명은 어찌하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 중에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다만 불안밖에 없다고 탄식하는 순간,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낙심한 순간, 우리는 거기서 나를 향해 비치고 있던 그 빛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죠. 그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큰 빛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만 거기서 거꾸러집니다. 거기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났던 그 빛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라고 하죠. 혼돈 가운데 있던 그 세계에 질서를 가져다 준 빛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거꾸로 때린 그 빛 가운데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아닙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비추던 그 빛을 통해서 이제껏 자신이 붙잡고 있던 하나님에 관한 그 틀들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거기서 보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찌하여를 외치면서 다소 괴롭지만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긍정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서, 다 이해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행하고 지켰기 때문에 우리를 긍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우리의 최선과 그 어떤 우리의 실패와 그 어떤 우리의 불신과 그 어떤 우리의 노력보다도 더 크고, 그래서 더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손안에 그럼에도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그 고난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버리셨는가에 대해서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했던 질문이죠. 그처럼 고통받는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 하는가? 욥과 같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왜 그는 살아있는가? 살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이제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그런 우리를 긍정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고통을 받아도 우리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은가?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답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더 이상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정당화시켜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빛을 비추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그분은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어떤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그게 우리에게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다는 그 사실만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은 혼돈을 이기는 빛입니다. 그 빛은 우리가 하나님을 새로 알게 해주는 빛입니다. 예수님도 그 빛을 말씀하셨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빛이 비칠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회개는 참회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틀이 무너지고 거기서 새롭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긍정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추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다 제각기 어찌하여의 시간들을 길든 짧든 다 겪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다 선명하게 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그 빛이, 그 삼켜지지 않은 생명이 우리를 마침내 빛의 근원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어찌하여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탄식을 끝내는 감사와 놀람과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어찌하여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내가 누구이기에 고난당하는 중에도 빛을 비춰 주십니까? 내 마음이 그처럼 무너졌을 때, 내 마음이 그렇게 상했을 때에도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당신은 그 아들 예수까지 나를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까? 라고. 그 아들이야말로 나에게 빛이시요 생명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놀라며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욥과 같이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도 마땅히 살아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하여를 외치셔도 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라고 항변하셔도 됩니다. 다만 빛과 생명을 주시는 그분 앞에 외치시고 소리치시고 항변하십시오. 여러분, 쓰러지셔도 됩니다. 넘어지셔도 됩니다. 다만 그분 앞으로 넘어지십시오. 우린 거기서 나를 향해 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결코 당신께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린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빛이요 생명이신 아들 예수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흑암 속에서도, 이 혼돈 속에서도 어찌하여 도대체 왜라고 탄식하는 순간에도 빛이 비추고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긍정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다 알진 못한다 해도 그 빛만은, 그 생명만은 끝까지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찌하여의 이 탄식이, 어찌하여 주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나이까의 찬양으로 바뀌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참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